추석 혹 설날 명절을 앞두고 나면 이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매년마다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설날 앞 추석 그리고 이런 명절들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온 가족이 신앙 안에 있는 형제들, 그 가족들은 즐거움과 기쁨과 만남의 감사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부만 혹은 나 혼자만 신앙의 분위기 안에 들어와 있는, 문화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라면 여간 곤욕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너무 힘들고 신앙적으로도 괴롭고 영적으로도 온 에너지가 소진되어지는 그 긴장감과 불편함이 정말 힘듭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의 현실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런저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동시에 격려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3년에 걸쳐서 저는 추석 전주 설교 내용을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와 제사 음식에 관하여 설교를 한 적이 있었고, 이 제사가 단순한 미풍양속인가, 그리고 작년엔 다니엘서 1장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현실 앞에 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와 비슷한 주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 명절만 되면, 추석 명절만 되면 온 나라가, 온 대중매체가,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비난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들은 이런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우리의 고유한 미풍양속인 이 설명절, 추설명절, 조상을 기리고 그 은덕을 감사하는 제사를 너희들은 왜 거부하느냐, 왜 너희들은 고유한 미풍양속을 거절하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제가 수년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제도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것입니다. 그것도 정치적인 색채를 강력하게 띠고 조선 때 이성계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조율이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조율이시, 제사상에 올려지는 4가지 과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추가 올라갑니다. 씨가 몇 개죠? 대추는 하나입니다. 이 나라의 왕은 유일하게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밤이 새톨인지, 밤을 새톨을 올리는지 밤알이 새톨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삼정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곶감은 씨가 6개입니다. 육조 판서, 배는 씨가 8개입니다. 팔도 관찰사, 정치적인 그 조직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왕을 중심으로 한 나라의 정치력을 권고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조율이시라는 이 제사상에 올리는 과일들이 선택되어졌습니다. 조상 숭배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정권을 숭배케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교묘한 술수이자 의도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미풍양속이냐, 고유한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미풍양속이냐, 좋은 것이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볼 때에 이건 미풍양속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귀신 노름이자 우상 숭배이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보면 이것은 분명한 귀신 숭배입니다. 혼백을 부릅니다. 혼은 무엇입니까?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영들을 혼이라 합니다. 그 혼들을 부르기 위해서 무엇을 피웁니까? 향을 피웁니다. 그 향의 냄새를 맡아서 구천에 떠도는 귀신들이, 혼들이 그 향을,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술을 땅에 붓습니다. 요즘은 집에 사니까 땅에는 못 붓고 다른 데 이렇게 술을 붓습니다. 술을 왜 따릅니까? 이건 땅 속에 있는 귀신들을 이 술 냄새를 맡고 찾아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혼백을 불러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혼백에게, 귀신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잘 하시라고, 원래는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데 요즘은 안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사할 동안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차를 올리죠. 그걸 다 마치고 나면 조상신을
모시고 갈 사자들, 찾아온 조상신들을 잘 모시고 가라고 사자들을 위해서 한지에다가 음식을 싸서 어디에 내놓습니까? 길 고양이들의 음식이 되어지고 짐승들의 음식이 되어지는 그 음식들을 한지에 올려서는 대문 밖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잘 좀 모시고 가라는 의도입니다. 이건 귀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구천을 떠도는 조상 귀신들이라 믿으며 그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이자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지, 이건 악하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잘되는 미풍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은 귀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라는 이 귀신 같은 가르침을 사단이 속이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절을 2번 합니다. 산 부모에게 여러분 설날에 절할 때에 실수로 한 번 절하고 일어나서 다시 한 번 재배를 하려고 하면 펄쩍됩니다. 왜요? 죽은 사람에게는 2번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모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그 마음속에 복과 저주에 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신을 잘못 모시게 되면, 소홀하게 하면 벌 받을 거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깔려져 있습니다. 이건 그냥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 행위이자 믿음의 행위이지, 이건 그냥 좋은 부모를 그리워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그러므로 명백하게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을 숭배하는, 귀신 노름이고 사단의 전략이자 술수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부모님을 기억하고 식사 함께 하고 그의 은덕을 감사하는 것, 그 정도라고 그럴싸하게 말은 하지만 실체를 따지고 보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과 저주에 부들부들 떨고 말은 하지 않지만 행여나 조상을 잘 모시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그런 것을 근사하게 함으로써 나는 이렇게 부모를 잘 섬긴다라는 자기 자랑, 자기 위로가 거기엔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비난을 받습니까? 너희들은 부모도 조상도 몰라보는 막된 놈들이다, 불효자다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제사상을 잘 차려주는 게 효도입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 살아생전에 이 자식들이 맛있는 걸 많이 사주는 게 좋지, 내 죽고 나서 저것들이 나를 핑계로 해서 저것들이 좋은 것들을 많이 먹고 실컷 내 재산에 돈을 수없이 올려놔도 그게 내게 될 거라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어떻게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부모 공경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존재로 계실 때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입니다. 생명이 떠나는 순간 더 이상 인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10계명 중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 10계명을 낭독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향하여 막대하지 말고 부모를 향하여 악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율법에 보면 부모를 향하여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저 벼랑에 산꼭대기에 매달아서 독수리 밥이 되게 하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입니다. 그 생명이 있을 때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부모의 공경이 실행되어지는 것이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인격적으로 계실 때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악하게 해나가다가 그럴싸하게 제사상을 철저하게 차리면서 그것을 후회하며 나는 이렇게 효자다고 의시되는 것, 이게 무슨 귀신 노름입니까? 성경은 부모와 조상을 몰라보는 불효자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같이 부모님을 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효자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효도를 힘쓰고 있어야 돼. 살아생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셔야 합니다. 인격이 떠나가시고 난 후 그 후에 땅을 치고 통곡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작 부모님에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가운데 오래 계실 것 같지만 오래 계시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72세 때 갑자기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갑자기 우리 곁에서 떠나십니다. 떠나시고 나서 여러분 무엇을 후회하고 한들 그게 무슨 효도고 그게 무슨 부모님에게 위하는 것입니까? 인기에 계실 때, 지금 내 곁에 계실 때, 지금 온전하게 곁에 계실 때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시고 찾아가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부모도 몰라보는 불효자다고 하는 비난은 옳지 않은 비난입니다. 조금도 주눅들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비난은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교황으로 인해서 그게 더 증폭되어졌고 더 크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 카톨릭을 봐라. 너희들은 왜 그렇게 편협하냐? 저들은 다 부모도 섬기고 재산도 멋지게 차리고 그렇게 다 하지 않느냐? 왜 교회 너희들은 꼭 너희들만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옹졸하고 그리고 포용성이 없는, 개방성이 없는 그런 단체라고 우리를 향하여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제사를 허용하는 것이 가톨릭의 포용성과 개방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가톨릭의 신앙 변절의 역사적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1815년, 19년, 27년, 1839년, 1866년 대원군의 박해까지 천주교는 이 땅에서 80년 동안 약 1만 명의 자칭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개신교보다 100년 더 우리나라에 먼저 전파되어진 천주교 구교가 전파되고 나서 80년 동안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유교 사상에 찌들려 조상 숭배하는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위반되어지는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80년 동안 1만 명에 가까운 순교자들이 가톨릭에 생겼습니다. 1742년 교황 베네딕트 14세는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유교적 조상 숭배는 성경의 교훈과 어긋나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고 그것이 중국에 그리고 그 선포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그 선포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80년 동안 1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해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39년 로마 교황청에서는 새로운 교서가 발행되어졌습니다. 로마 교황 피우스 2세라가 교지를 통해서 유교적 조상 숭배하는 것은 시민적 의식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의식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조상에 대한 효의 표시로 간주되어야 된다고 교서를 내렸고 이전의 입장과는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진 그런 입장을 천명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80년간 1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들의 죽음이 헛되게 스스로 만들어버린 우스운 역사적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더 아이러니하고 우스운 것은 이번에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이 시복식을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이 시복식이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성인에 이르기 전에 복자라는 성인 전 단계가 있는데 그때 이 박해 때 조상 숭배를 거절하고 제사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문당하고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했던 그 광화문 일대 그곳에서 이들을 성인 전 단계로 추대하기 위한 의식을 그곳에서 행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쇼하는 일입니까? 그렇게 80년 동안 1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당한 것을 완전히 흙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제서야 또 그들을 추대한다고 저런 의식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저는 아이러니했고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의 개방성과 그런 포용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 역사와 신앙과 진리에 대한 변절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개방성과 포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포기했던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비난하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 오늘 음이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신과 식탁을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귀신을 숭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사제도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의 식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 우리 신앙의 전통과 신앙의 진리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제사는 신앙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우상 숭배입니다. 귀신 숭배입니다. 단순한 미풍양속이라는 속삭임, 마귀의 거짓말이고 유혹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자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과 사귀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신을 섬기고 제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 귀신의 식탁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의 여건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전혀 없는 성도들이라면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모여서 감사하며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추석날 아침에 혹은 그 전날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신앙 유산을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신앙 추석 명절 예배 지침을 실어놨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함께 둘러앉아서 찬송하며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며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우리 가족만 신앙생활하고 내가 섞여 있는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시댁과 우리의 가정이 이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을 때에 이것으로 인한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경우 구체적이고 세시한 말씀과 지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우리가 취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엔 헌신하고, 다시요. 자, 졸지 마시고 우리 재영이도 눈을 번쩍 뜨고 예수도 눈을 번쩍 뜨고 고개 딱 들고. 애들 자리를 제가 옮겨야 되겠습니다. 애들 이쪽에 있으니까 제 시선을 자꾸 피해서 처음부터 잘리고 딱 폼을 잡고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중간으로 자리를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옮겨 놓겠습니다. 우리 또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신앙교육하는 데 관심 가져주세요. 저기 있던 우리 둘째도 너무 예배 태도가 안 좋아서 제가 저 뒤쪽에 아내 옆에 딱 붙들어 매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사랑엔 헌신하고 진리엔 고집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엔 헌신하고 진리엔 고집하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화끈하게 하고 안 하고 못할 것은 확실하게 선을 딱 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헌신해야 될 사랑엔 확실하게 헌신하십시오. 우리가 화끈하게 헌신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처음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경비를 부담하고 돈을 쓰는 일에 화끈하게 헌신을 하십시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제일 마음과 관심이 많은 것은 돈입니다. 뭐라고 말을 충성해서까지 해도 돈 쓰는 것을 인색하게 하고 아까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이런 신앙적인 문제 가운데서 이런 명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각자 분담을 해서 얼마나 해서 이렇게 분담을 이렇게 하게 될 터인데 그때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손 아래 사람이라면 각자 n분의 1로 나누어지는 걸 감당하시고 조금의 더 돈을 준비해서 슬쩍 가장 대장되는 형님에게 슬쩍 전해주십시오. 혹시 모자라면 조금 더 쓰시라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것에서 인색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구원의 복음을 내 가정 속에 가져오겠다 생각하면 그건 욕심이자 착각입니다.
신불신간에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이들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위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경비를 쓰는 데 있어서 후하게, 나의 것을 쓰지 못하더라도 좀 후하게 서셔야 합니다. 그게 아까우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선교 헌금이라 생각하고, 내가 지금 단기 선교 왔다 생각하고 선교 헌금이라 생각하고서라도 지어주고 서십시오. 그리고 시간과 수고를 헌신할 때에 화끈하게 해버리십시오. 단기 선교를 가면 정말 수고하고 애를 쓰고 다 합니다. 몸이 지칠 정도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오늘부터 월, 화, 수, 목, 금쯤 되면 출발할 텐데 이 남아있는 4일 동안에 좀 보양식을 드십시오.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체력을 좀 딱 비축을 하십시오. 안 하던 운동도 좀 하시고, 내가 이제 주말에 가서 3, 4일 동안 내가 버티고 와야 되는데 건강한 몸으로 버틸 수 있도록 안 먹는 보약이 있으면 드시고, 비타민도 챙겨 드시고, 좀 이렇게 잘 드셔가지고 체력을 딱 만드셔가지고 가서 슈퍼맨처럼 이것저것 내가 많이 헌신하십시오. 땀 흘리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될 헌신에 있어서는 화끈하게 하십시오. 이왕 가야 될 것, 이왕 가기로 했으면 늦게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빨리. 적지입니까? 예, 적지로 빨리 뛰어들어 버리십시오. 가셔서 헌신하십시오. 굳은 일, 힘든 일, 그곳에 계십시오.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에 화끈한 헌신이 있지 아니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전애들은 저렇게 뺀질뺀질하고 자기 손해보려고 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저 제사에 절도 하지 않는 저 봐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신하고 섬겨야 될 것에 확실하게 헌신하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것, 진리엔 분명한 선을 긋고 고집을 피우십시오. 음식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힘을 다해 수고하고 섬겨주십시오. 하지만 제사상에 절하고 귀신 앞에 절하는 일에는 나는 신앙 양심상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는 버텨셔야 합니다. 그 자리를 모면해도 좋고, 아니 모면할 수 없으면 그 자리에 서서 남들은 다 무릎 꿇고 절할 때라도 딱 서서 여기까지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선입니다 하십시오. 조롱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욕할 것입니다. 아무리 지나치게 수고해도 비난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것은 견뎌내셔야 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 말 없이 십자가 위에 걸어가셨던 주님을 쫓아서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때리면 맞으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쫓아내면 쫓겨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상황에 눈물이 나고 힘들면 우셔도 괜찮습니다. 진리와 지켜야 할 것은 포기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평상시에 잘 섬기셔야 됩니다. 형제들의 생일들을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예의와 정성과 배려와 사랑을 담아서 표현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러므로 사랑에는 헌신하고 진리엔 고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게 해야 합니다. 정말 힘이 들고 고달프지만 저 며느리, 저 아가, 저 우리 손님, 손형, 동서, 우리 형님은, 우리 동서는 정말 나무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예수 믿는 거 그것 하나, 세상에 절하지 않는 거 그것 하나 빼면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런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너의 관심과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고 그렇게 3년 5년 전심으로 그렇게 전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장담컨대
나의 편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 때문입니다. 왜 나는 그래야 되느냐고요. 우리의 가족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포기할 수 없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칙을 잊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신기한 도움의 역사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위기는 곧 구원의 복음의 기회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귀신을 숭배하고 숨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숨기는 진실하고 순결한 어린 양답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의 식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일정을 가지고 이 추석 전후 믿음 안에서 잘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